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며 16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2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모든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되는 요소일 것이고,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바라는 일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의 귀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직분자들의 모습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러한 교훈들을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며 경험하는 귀한 신앙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말씀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고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함께했던 그 시간과 공간의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 시간과 공간의 의미에서의 만남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쉽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빠르고 강력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힘있게 이 일들을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사도 바울은 분개했습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에 죽은 일을 가리켜 무슨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하느냐 하면서 분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핍박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인격적인 체험과 고백 속에 완전히 그 인생이 꺾여지고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 고백하기를 15절에 보시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질이 나쁜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나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힘입어서 그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신이 이뤄왔던 업적을, 자신의 지적인 수준과 삶의 어떤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꺾여져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날로 치면은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가말리엘 문화, 그때 당시에 히브리 랍비 중에 가장 당대에 이제 손꼽히는 가말리엘의 문화의 이제 그 문화생이었으며, 그리고 또 이제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쉽게 말해 국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회의 회원으로서 오늘로 치면 우리에게 국회의원 정도 지위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사회적인 권위가 부족합니까? 모든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삶을 드렸던 그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섰던 철저히 세속적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진실한 고백을 가지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며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요, 바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영역이지만 가장 핵심된 영역은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며 그가 주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신실하신 주님이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기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그에게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깨달음으로 이 영역에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자신의 낮고 낮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안 입던 옷, 가장 좋고 정갈한 옷 꺼내서 입고 오고요, 오실 때 또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남자분도 옷매무새, 얼굴, 머리 다 확인하시고, 우리 여자분들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화장하시고 곱게 차려입고 오셨습니까? 겉으로 이렇게 우리 주일날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참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참 귀해 보이고 참 은혜롭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강단에 서셔서 여기 계시는 분들 얼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만 보기 참 아깝습니다. 다들 어쩜 이렇게 고우시고 다들 멋지시고 참 거룩하고 은혜롭게 보이십니까? 근데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그 속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끄럼 많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많은지. 또 울컥해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병인지 좀 병원을 가봐야 되는지,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지는 것은요, 이처럼 부끄럽고 연약한 자가 말씀을 맡아 증거하는 것에 사실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며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드러내고 싶은 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겨주시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를 위해 주님을 나타내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와 특별히 앞장서신 직분자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긍휼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해봐야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중에도 우리의 재능이나요, 우리의 지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는 것입니까? 조금도 힘든 것 없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날마다 주를 위해 우리의 힘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련이 왜 없습니까? 역경이 왜 없습니까? 고난이 왜 없습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어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재능과 내 어떤 지능과 나의 배경, 나의 어떤 영역들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낮고 낮은 나를 통해 드러나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긍휼을 우리 교회의 섬김과 교제와 모든 은혜의 자리 속에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실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하여서 권면드립니다. 단순히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먼저 부름받은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요, 지금 이때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으로 뒤에 부름받아 세워질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부름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그의 삶에도 오래 참으시고 견디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긍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지금 앞장선 분들이 직분을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권위를 갖고 누구 위에 군림하여서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 안에서 만족과 권위를 누리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교회에 이제 직분을 받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나의 낮고 낮음을 통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충성을 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성경은 틀림없이 충성이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일상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 일상의 언어 속에 충성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 표현하시며 쓰시는 경우 있으세요? 요즘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충성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이 충성이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로 하나님을 보시며 인간의 어떤 방편과 조건들로서 충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여러분 자리매김하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이제 많아지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권면드립니다. 2024년 그 앞으로도 이후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찬양대의 직무 잘 감당하시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온 찬양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충성만을 강요하는 사회는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그게 이제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를 빛내고 위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요, 건강하지 못한 곳이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드려봅니다. 교회에 지나치게 충성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 바꿔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 진짜 안 물어볼 거라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것인데 어제 너무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있더라고요. 야, 얘들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피곤하면 목사님이 질문할 거다 했던 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나치게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자의 자격을 충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함께 격려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맹목적인 충성을 만약에 강요한다면 단언컨대 여러분 분명히 정리해 드립니다. 그것은 따를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충성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다면 거절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의미로서 충성을 강요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교정하고 바른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경우는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분명한 의미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바 요구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성의 은혜를 잘 감당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진리에 기초된 충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고 헌신하고 귀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의 욕심이다, 사람이 원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충성을 강요하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오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분명하게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충성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요, 자신은 충성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충성을 언급하는 그 의미를 알면은 금방 해답이 풀립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충성된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충성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위해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충성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충성하며 흔들림 없이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배반자들입니다. 우리는 반역자들입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계보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루어졌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충성됨을 나타낼 수 있는 지름길이며 온전한 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따라서 우리 안에 가질 수 없는 그 충성을 우리 주님께 구하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맡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그 충성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에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실 것이고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의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충성을 권면하고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이 기쁘신 온전한 충성으로 올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충성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결단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교회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으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직분자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직분자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심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사실을 위해 먼저 초대받고 그 사실로 기뻐하고 자유하며 또 다른 부름받은 이들을 위하여서 세워진 귀한 이들이 바로 직분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공적으로 나타내시는 분들이 바로 직분자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는 그냥 이렇게 이제 양반처럼요, 무슨 서열을 위하여서 나누어진 것들이 아니라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섬김과 또 이제 겸손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행사 중에도 보면 발을 씻겨주는 이제 그런 어떤 순서, 행사 뭐 이렇게 순서들이 있었는데,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한번 우리 교회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잠깐 드는데,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일이기에 참 귀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직분자는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겸손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각자의 직분에 걸맞는 모범된 모습, 본이 되는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발을 씻어서 겸손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으신 그 직분의 의미를 충실하게 수행하시고, 그리고 그 직분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성도로서 자리매김하시는 것이, 그것이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넓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환경 안에서 의미를 좁혀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섬김과 교제와 헌신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것으로서 도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됨은 우리의 섬김과 본이 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일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서 예배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섬김과 헌신과 교제 자리에 더 본이 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2024년 대구성일교회 모든 직분자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일에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요,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어떤 마음으로 직분 수행을 하느냐 판단할 수 있는 그 척도의 기준은요, 우리의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변화되고, 교회 속에 우리에게 있던 그 인간적인 흐름들이 바뀌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변모해 가는 것으로서 직분자들이 직분 수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직분 수행 잘한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한 것이고, 장로님들이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한 것이고, 권사님들이, 장리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모든 이들이 서로가 직분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함께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작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미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이 그리스도의 오심같이 미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세상 권력처럼 우리가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직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2년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걸어갈 길이 참 멀지만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표현을 해볼 때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다양한 어떤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척도는요,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서 성도가 늘고 재정이 안정화되고 다양한 어떤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이런 의미들로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몇 사람이 모이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여 내 어떤 고집과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인격이 다 이 공동체 속에서 변화되고 치유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잘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더 귀하게 사모하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설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며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결정해 간다면 주의 교회는, 우리 대구성립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님 집사님들이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 예수님의 은혜 속에 교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충성할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살펴서 주어진 자리 신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게 할 때 주의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본이 되는 모습 속에 주의 교회에 함께한다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로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저는 이것만큼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경험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축복되고 소중한 일인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어떤 사람 위에 군림하는 마음에서 무언가 내 뜻을 펼치는 뜻에서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나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 속에 교회 가운데 나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나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우리 교회 회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고백 속에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을 위해 섬기고 충성하는 직분자들은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준비된 자들을 앞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의 귀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훈련되어져 가야 됩니다. 목사는 설교와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더욱더 훈련받아야 되겠고요,
장로는 치리와 신방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욱더 훈련받아야 됩니다. 집사는 구제와 봉사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고요. 우리 권사님은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서 더욱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육을 열심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있고요. 3년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그것이 아닐지라도 제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의 교회를 위해 부름받았으니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가치를 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이제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 2분을 세웠습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사역들은 이제 저의 어떤 목회 지침 속에 동역자들에게 맡기고, 저는 우리 장년들이 주의 교회 가운데 믿음에 든든히 서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훈련되어질 것이고, 그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가벼운 자리, 쉬운 일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존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며,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그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존재가 준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이 부름에 우리가 모두 화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더욱더 훈련받고 주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귀한 일에 모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길거리 걸어가면서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보셨죠?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맞는 말 같더라고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길을 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여건이 허락이 되어서 내 건강이나 내 시간이나 내 어떤 선택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이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멀리 보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어간다면 이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지금 오늘 현실에서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삶을 위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며 주님이 주인 되시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 기쁨이 가득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우리 성일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우리 성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에 힘입어 섬기과 헌신을 실천하는 우리 직분자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 충성을 본받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직분자 성도들 되게 하소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